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내어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말에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선물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몽땅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훅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영생이며 그게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선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선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그분 자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세상, 저기 세상이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개인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사용하는 그 단어와 문장들은 되게 생각을 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 생각을 요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은 단순히 언뜻 이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개인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죠? 그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도 맞죠?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직분은 다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인데 성경은 우리를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죠.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 불려져요?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만큼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삶의 태도가 거룩해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똑같잖아요. 여기서 똑같다는 의미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 여전히 비슷하잖아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좀 강하게 표현하면 찌질하고 진상짓을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부르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감싸고 계신, 나를 완전하게 품에 품고 계신, 나의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거룩한 성도라 불림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나 때문에 오늘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오늘 거룩한 성도의 첫걸음을 또다시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의 기쁨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에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뭐 세상적인 어떤 복 때문에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선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또 하루의 그 거룩한 삶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복된 날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그 자체, 그 거룩하신 그분의 그 영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룩한 성도라 오늘 우리가 불리는 자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들이죠. 왜 복된 자들입니까? 뭐가 잘 돼서, 뭐가 형통해서, 문제가 안 생겨서 그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 예수의 전부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고단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감당해야 될 일들,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그 의무감의 일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변함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거룩하게 산다 선포할 수 있고 오늘의 은혜가, 오늘 하루가 은혜요 축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밤늦게까지 상담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졌다고요. 뭘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에서 떠난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떠나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어리석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 밖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데 로마서 8장 우리가 살펴봤던 8장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그걸 내쳐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다면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됩니다. 그렇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잖아요. 이 땅에, 불모지 같은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등등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 자체의 능력과 그들 자체가 가진 믿음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되어진 그 믿음 안에서 그 온전하신 은혜와 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마치 코 옷둘에 하여튼 이거 꿰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의 사역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당하는 그 황홀한 순교 가운데로 그들이 순종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내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낮아진 자가 높여지는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도 나는 죽음이라는 길을,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기쁨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격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예수님처럼 누구에게 완전히 드려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거룩이 우리 안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성품, 완전하신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온전한 생명 가운데 매료되어지면,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가? 아까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 한국 땅에 임한 그 선교사님들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주님께 내어 드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을 바꾸기 위한, 여러분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기 위한 만지심의 하나님의 터치들이 있죠. 왜 이걸 제가 반복해서 묻냐면, 그 만지심의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은 은혜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을 어떤
수준 높은 단계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정말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더 깊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예를 들어서 10% 내어드렸다면 그게 20%, 30%, 50%, 90%, 100%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순간으로 끊임없이 나를 더 내어드리는 그 길로,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도 놀라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나를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가. 거기에 목표는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305장이에요. 305장 찬양의 가사를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고요. 단순히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쁨의 감격 가운데 날뛴 사람이 그냥 그 감격, 그 구원 받았어 이러고 나서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치열한 그 영적 싸움 가운데 그 영적 그 계속된 그 부딪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 나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끼면 더 느낄수록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우리가 직면한 그 모든 상황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338장의 찬양을, 그곳에서 305장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338장 찬양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죠. 근데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배가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뒤집히는 상황인데 다 살려고 도망치는데 이 관현악을 연주하는 4명의 주자였던가요? 이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찬양 338장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부를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의미죠. 그죠? 더 깊이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드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성도라 불림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더 깊이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내어드림을 통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 또 하루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